이사야서 6장이네요, 벌써. 이사야서 재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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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장 들어갑니다. 이제 6장은 1절 딱 보시는 순간 장면이 바뀐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시아가 죽고 이제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이 죽었구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시아가 상징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손으로 이렇게 형통했었는데 그것이 교만해져서 마치 우시아가 여로보암과 비슷한 거예요. 여로보암도 제단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제사장짓 하면서 하다가 손 말랐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는 제단을 만들진 않았지만 새로운 뭐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높여서 분양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야지 됩니다. 우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도 그렇고 그 손주도 그렇고 지금 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왕이 한 번 결정하면 온 나라가 이렇게 갔다가 왕이 결정하면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왕 혼자서 바람을 잡고 움직이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 정도 되고 이제 딱 이렇게 왕권이 아주 강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분명히 나라가 이제 잘 됐었죠. 그러니까 교만했겠죠. 하지만 우시아가 제사로 들어갔을 때 제사장 무리가 쫓아와가지고 우시아 쫓아내죠. 음. 그게 이제 세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우시아가 문둥병 때문에 폐위인지 뭔지 아무튼 되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됐을 때 이 왕의 권세가 셌을까요? 라고 하면 질문이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왕의 권세가 정말로 강했다면 섭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들이 요담이 다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음. 그런데 이야기를 살펴보면 뭐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지만 우시아랑 요담이랑 함께 통치한 것처럼 나와요. 음. 그리고 나중에 아하스까지 갈 때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요담이랑 아하스 함께 통치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세히 막 파고들어서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왕의 권세가 강하지 못했다라는 건 분명한 거는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왕의 그 집권력이 강하지 않았을 때 그 흐름은 왕이 자신의 왕위를 유지시키고 이익이 되는 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게 우시아가 죽고 난 후에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아하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때까지 간다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람이랑 아수르랑 그리고 이 북방 이스라엘이랑 이 세상이 난리예요, 난리. 그냥 막 전쟁에 막 침략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오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국고성도 짓고 성도 짓고 성문도 짓고 막 이렇게 우시하게 했던 것처럼 막 뭔가 사업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뭐 전쟁을 해가지고 뭔가 수복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왕의 능력은 땅바닥으로 기어드는 거고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됐죠? 그러면 이게 약한 왕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그나마 좀 영향력이 있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문두병 걸려가지고 뒷방 가긴 했지만, 우시아가 죽고 난 상태에서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등장한 거예요. 음, 그때 이제 6장 갑니다. 이제 배경 이해하셨죠? 음. 예. 6장 1절 읽어주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상을 하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여자, 혈루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우리가 그때 적용했던 게 뭐냐면 이 옷자락이 의고 은혜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한테 옷이 있으니 나를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라고 했던 거 네. 어디 있어요? 음, 3장이 있잖아요. 그쵸? 음, 6절 보면 너한테는 옷이 있으니까 했지 않습니까? 3장 6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 성전에는 옷이 어느 정도 있어요. 성전에 가득 찰 정도로 있다예요. 음, 그러면 모든 수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룻기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옷자락으로 나를 가려주세요. 기억나시죠? 네. 네. 룻이 보아스한테 옷자락으로 저를 가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성전을 봤더니 그냥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있어서 옷자락이 이렇게 성전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옷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으로 성전에 가는 모든 사람이 가려질 수 있는 칭의 될 수 있는 것을 딱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그 성전 있고 옷자락이 있고 상상하셔야 돼요. 옷자락이 딱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자. 보좌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보좌. 그리고 여기에는 옷자락이 이렇게 가득하대요. 음. 그리고 그 옷자락 위에는 읽어줄게요. 다음 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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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날개가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또 날개가 발을 가리고 있는 천사들이 이 옷 입고 그 옷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저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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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군의 이게 어떤 거냐면 다 같이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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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들이 이제 날개로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발을 가린다, 얼굴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발 가린다라고 했을 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머리에 기름 붓고 예수님 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가렸다예요, 가렸다. 가리고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딱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 같이 거룩해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합니다. 그쵸? 거룩하고요. 거룩한 거예요. 지금 이 거룩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다시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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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그래서 이거 말하는 게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옷자락이 이렇게 했다 그랬죠? 네. 옷자락이 가득했다. 라고 하는 거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천사들이 막 서로 얘기하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가득했는데, 여기에서 보고 거룩하다. 여기서 보고 거룩하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음. 이 느낌을 이해하려면 에스겔 가셔서 천사들이 앞으로 곧장 나간다 했던 거, 공부를 안 했잖아, 우리가. 그쵸? 에스겔 1장 가셔서 천사 1장 12절 보시면 11절부터 볼게요. 1장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그러니까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서로 거룩하다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가렸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개 개수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가렸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스계서 1장 24절 읽어주세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날개의 소리라 그러죠? 음. 예. 이게 날개의 소리라고 하는 게 퍼덕퍼덕퍼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개에 달린 존재들이 말하는 음성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날개 달린 존재들이 천사들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랑 똑같은 소리 내는데 했던 기억나시죠? 음. 음. 예. 지금 그거랑 같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우시아가 죽었을 때 생각해 본다면 그나마 요담이랑 함께 어떻게 해가지고는 유다 왕조가 좀 굴러가나 싶었는데 이제 우시아까지 죽어버리고 세력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엉망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음. 세상은 지금 오늘날보다 더 난리일 거예요. 그쵸? 정말로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의 삶 자체는 안녕이라고 하는 게 없었을 상태에서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그분의 옷자락이 땅에 성전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사야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천사들은 자신을 가리고 서로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확인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바라보는 세상과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다르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낸다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사들이 이미 외치고 있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다시 보셔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이 모습이 연기가 충만하다 그래요. 연기, 연기. 향에서 연기 올라가면 그거 성도의 기도라 그랬죠.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것도 연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소리로 성전이 옷자락으로 가득하고요. 첫 번째, 소리로 찬양으로 가득하고 영광이에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연기로 가득 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항상 연기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임재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연기로 가득 차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음.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곳에 갈 수 없죠.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음.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스바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한 얘기가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우리 입술 부정하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부정한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걸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딱 목도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은 부정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했었지만 스바냐 3장 9절 가서 볼게요. 일단 저번에도 연결했지만 여기서 연결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근데 입이 부정했던 사람들을 누가 깨끗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오셔서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네, 보시면은 정결하게 부정한 입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제단에 있는 숯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 제단은 향단일까, 분향단 제단일까, 아니면 번제단일까예요. 그런데 이거가 번제단이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완벽한 것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왜냐하면 지금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에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건 항상 향단에서 나온 연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 옷자락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덮는 의의를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기도가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경험이죠. 그렇죠? 그 연기가 나는 게 숫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그래서 그 경험을 입에 대었을 때 정결해진다예요. 그러니 그 숫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부정한 복음인데 그 부정한 것이 숫을 경험할 때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걸 가지고서는 그 숫에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가지고 이사야가 정결해져서 선지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칭의를 입고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서 정결한 수태 경험을 하고서 어떻게 부정한 입에서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처럼 자신을 가리고 거룩하다라고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인 거죠.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이러한 이해를 빼고 그냥 이것만 보면
아, 궁금합니다. 스랍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빼먹고 천사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고서 천주교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천사들의 종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스랍이라고 부르고 그룹이라고 부르고 이런 부르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일단은 그룹이든 스랍이든 결국에는 다 자신을 가리고 나에게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 나에게의 소리는 뭐예요? 아까 나에게의 소리가 큰 나팔 소리 같고 우레 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아 했잖아요. 여기도 서로 서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나에게가 연결된다. 나에게의 소리가 그렇다. 나에게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가 다 하나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고 나니까 내 불법이, 내 죄가 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그러니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내가 이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낼까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그냥 용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절 보내세요라고 손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사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달려간 것은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을 했어요? 부정한 입술이 정함, 이게 되는 거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된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갔죠. 그 선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선언하시죠. 거라사 광야에도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큰 일을 알려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 정결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다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경험이 먼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처럼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 비로소 내가 정결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정말로 그 숫에 마법의 약이 있어가지고 딱 입에 대는 순간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마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 이사야가 앞으로 가서 할 거는 뭐예요? 그 숫을 대는 건데 그 댈 때 이사야가 저는 아직까지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몸에 문신 같은 건 못 하겠어요. 그 아픈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늘로 한 번만 찔러도 아픈데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여자친구 같은 건지 뭔지 애매하게 사귀었을 때 자기가 귀 뚫는 게 무섭다고 저보고 같이 뚫자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양쪽 다 뚫자는 건데 난 한쪽만 뚫겠다고 무서워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야기는 길어요. 또 웃겼어요. 저도 한 번 귀를 뚫은 적이 있어요. 지금 맡겨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도 그렇게 싫은데, 문신을 하는 건 또 얼마나 대단한 용기예요. 그 아픈 걸. 그것도 지워지지도 않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무언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아픈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변화를 준다. 그거를 알만하다라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사야서 6장 1절부터를 이렇게 시간을 막 들여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본래 이사야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개가 없이 그냥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언제까지 해요?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해요. 우시아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정말로 오랜 기간을 했을 거라고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지금 이사야가 자기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시점을 소개할 때가 언제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시아가 죽고 났을 때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가 핀 숯으로 입에 대는 그 경험을 한 것을 자기가 부름받은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거예요. 처음 계시받은 때 말고. 음. 왜냐? 지금 이 6장부터 나온 이사야서의 그 말은 자기가 경험한 복음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오른쪽으로 누워라. 너 벌거벗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너의 아들의 이름은 뭐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그 전환? 경험이, 네. 그러니까는 그 정하게 된 그런 경험이 핀 숯이고, 네. 그 숯은 분향단에서 나왔고, 네네. 음, 이렇게, 분향단은 기도 그잖아요. 그쵸? 음, 성소 공부했을 때 뜰에도 연기가 올라가고, 음, 제단에도 분향단에도 연기 올라가고, 이렇게 응답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음, 그래서 분향단의 불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붙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향단에 있는 숯은 제단에서부터 온 숯이에요. 결과적으로 음,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성소기 때문에 이게 제단이라고 하지 않고 분향단이라고 하지만 이 숯은 분명히 제단에서 온 숯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승천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향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정결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는 이사야가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변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선지자가 벌거벗고 어떻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투영하여서 보여주는 내용들 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부르심 때문이에요. 제가 선지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지자가 뭐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 두 번째, 그 삶 자체가 그 선지자로서의 표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성취로서의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보시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자 동시에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삶이 예언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사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예언을 주세요. 온 세상을 향한 복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그러니 이 이사야가 6장의 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두하셔야지 앞으로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제가 시간 오래 투자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 하다 나를 보내소서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재밌어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회복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이거 아니,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런데 지금 본다, 본다.
듣는다. 됐어요? 이사야가 뭘 봤어요? 성전 봤죠? 보좌 봤죠? 천사들 봤죠? 옷자락 봤죠? 이사야가 뭘 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같은 걸 보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걔네들은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는 거야 라고 하면 이사야는 이제 뭘 하라는 사명이에요. 보게 하고 네. 듣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자,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제 자신이 있어. 왜냐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음. 보기만 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나 볼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거 뭐예요? 이제 숫 경험이에요. 숫 경험. 그 다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죠. 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거다예요. 음, 그리고 다 배임 받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누구예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음, 그분이 홀로 높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었죠. 음,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그런 이상을 받는지부터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왜 굳이 수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음, 굳이 보냈는데 어차피 안 들을 거야라고 하는 걸 왜 보내시지? 어차피 안 볼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어차피 안 듣지만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지만 일단은 전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사야는 확신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인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핀수세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핀수세 경험이 정말로 10분의 1까지라도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도 온전하게 다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유일하게 드러나는 것은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6장에서 딱 느끼셔야지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7장으로 갑니다. 1절 읽어볼까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면 우시야 소개했고, 요담 소개했고, 이제 아하스까지 갔어요. 그럼 이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시야가 죽고 나서 얼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사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그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봐라, 들어라, 깨달아라. 그거였겠죠. 그쵸?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그 핀수세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핀수세 경험은 평화로운 게 아니죠. 전쟁이고, 포로 잡혀가고,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사야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치유하는 어려움이에요.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는 어려움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이사야가 알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안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권이 강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가 왕권을 세우려면은
정말로 자기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랑 이렇게 타야 되는데 정세도 불안하고 밖에도 외세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했는데 이길 수가 없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두 왕이 연합해져. 어느 나라가 연합했어요? 아람이 에브라임. 아, 그쵸. 이스라엘. 아브라함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친다. 그러면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못 쳤잖아요. 음, 못, 못 예수, 이기, 못 못 이기. 이겼지. 자,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이 이야기는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음, 만약에 이기지 못했으면 유다가 자신만만하지 않았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쳐서 이겨야 될 상황인데 아하스가 말 잘 듣고 이기지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1절에 한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걸 흐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로 가야 돼요. 음. 그런데 이 아하스가 우리 가볼게요. 일단 역대하 28장 가볼게요. 1절 읽어주세요.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왕이 되었을 때는 20살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했던 복음, 우시야 했던 거 다 들은 사람이에요. 저 이제 그 사람 악했다는 거 다 공부했으니까 쭉 내려와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네, 그러면은 지금 유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겨 졌다. 완전히 졌죠. 지금 이스라엘과 음, 음, 이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유다가 있고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가 아람인데 아시겠죠? 위쪽이 아람인데 얘네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유다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네. 음, 수도까지 왔으면 여기에 나머지 애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겨우 예루살렘 하나 살아남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 음, 연합군이 와가지고는 못 이겼다라는 거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음,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쓰냐? 잠깐만.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그냥 보이는 대로 그 부분만 읽으면 오해가 생기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안 상태에서 읽으면 번역에서 헷갈리지만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유다를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아람도 잡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오데시안 선지자 보내가지고 돌려보내라 포로들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우리 다 공부했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자기가 의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다시 이사야서 7장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그래서 이사야가 드디어 보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세탁자, 나중에 히스기야 때 했던 연결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죠. 그 스알 야숲의 뜻은 뭐예요? 기억나세요? 남는 자가 그렇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다 포로 잡혀갔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세력 자체가 이제 없어요. 예루살렘만 겨우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아. 돌아올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너 공격한다고 두려워하지 마. 걔네들은 이제 부직갱이 작대기에 불과해. 그러면 그걸 듣고 있자니 정말 믿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역대하 28장에 정말 그런 일이 생겼죠. 네. 그게 9절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쵸? 오데시라 선지자가 갑자기 가가지고는 에브라임한테 가가지고는 자 보내라 돌려보내라 해가지고는 돌려보내잖아요. 맞아요? 우리 공부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스알 야숲이라는 것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랑 역대하 거기랑. 근데 이게 단순히 요 이 포로가 돌아오는 것 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성취도 있고 궁극적인 성취도 있어요. 음. 근데 4절 다시 돌아오셔서 뭐 하라 그랬어요? 4절 첫 번째 문단. 삼가며 조용하라. 네, 지금 너가 조용하라라고 하는 건 삼가고 조용하라고 하는 거는 너가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장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5절, 6절 보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유다를 엉망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너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유다를 망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네, 60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던 나라들이 멸망할 거야. 그것도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하스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여기서 보셔야지 돼요. 아하스는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설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해 라고 얘기하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가 잃은 모든 것을 다 회복될 거야. 돌아올 거다. 그냥 돌아온다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 라고 하면 지금 아하스가 이제 막 왕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사야가 있고 아들이 있고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이름을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됐다. 네, 이제 이해했어요. 우리 아하스 이름이랑 스알 야숲이랑 비교해 봐야 돼요, 이제. 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뭔지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 네, 감사합니다. 사로잡혔다죠. 아, 아하스가 사로잡았다. 아스가 사로잡혔는데 제가 네. 잘못다고. 얘 이 이름 싫어했겠다. 그러니까는 이름 자체로 지금 대면시키신 거예요. 음, 사로잡혔던 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사로잡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랬을 때, 이 아하스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9절 볼게요. 7장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믿어야 해요, 믿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정확한 예언, 몇 년 내로 없어질 거고, 어떻게 멸망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되게 성경에서 되게 희귀한 거예요. 마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믿어야 되죠. 웃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근데 아하스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임마누엘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이 부분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막 엄청나게 새롭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거는 되게 놀랄 일일 거죠.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사야처럼 그 핀 숯을 받는 그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 그래서 본 것, 들은 것, 그쵸? 깨닫게 한다. 그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